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마음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 탄생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어제 주일 일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과 같은데 그것을 기초로 생각하시고요. 이건 보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이 같이 이제 겹치게 되었는데 어제 성탄 전야 축제 정말 잔치 분위기로 너무 참 좋았고요. 또 주님께서도 아주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또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지금 아기가 이제 귀한 시대인데 이렇게 헌화식을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참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에 또 헌화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좀 많은 아이들이 헌화식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처럼 새해에도 많은 아기 탄생에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자,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게 이제 뭘 말할까? 이 표징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보통 되는데 종합해 보면 이 표징 또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의미 외에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증표, 표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으로 그래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이 표징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 방금 읽은 12절에서만 보면 여기에 이제 뭐 한 갓난아기, 포대기, 또 구유에 뉘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앞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같이 포함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자, 이 표징의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동네에서 어떤 마을에서 뭐 아기가 태어나는 건 이건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이 왜 표징인가? 이 다윗의 동네는 바로 이 베들레헴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가능성이 제로,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원정 출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남부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표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간단한 구절 같지만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막 들 수도 있어요. 약혼자인데 어떻게 뭐 같이 호력을 등록하러 올라가는지,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 중이고 또 해산할 날이 얼마 안 남고 도무지 참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에서 이 남부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여기 오려면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교통이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곳에서 이 정도 거리를 오려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 만삭의 몸으로 이 멀리까지 가서 무슨 그렇게 아이를 출산한 이유가 사실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초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인데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초대 황제가 되면서 당연히 인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시행한 것이다. 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이 구레뇨가 이제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유대 지방도 아마 시리아 총독의 관할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호적 등록이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 만큼 굉장히 좀 제대로 하려고 했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 총독도 여기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 호적 등록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출신 족보를 중시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족보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되어 있었고요. 호적 등록도 역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호적지, 본적지에 가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아버지 요셉이 바로 다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만도 170km, 또 그 당시에는 직선 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또 요단강 돌아서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거쳐서 이제 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약 230km 정도 이르는 거리인데
또 산지 지형이고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고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여서 이 거리를 가려면 보통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곳을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 조사하러 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자,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약혼하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부예요. 다만 같이 사는 것은 혼인 잔치를 한 후에 같이 이제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이제 호적 등록하러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이 된 것인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냐면 혼전 임신이 아니라 어떻게 임신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호적 등록하는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이제 작은 그런 마을인데 호적 등록을 하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에 아마 여러 날 걸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숙박할 어떤 여관 같은 것이 아마 이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둡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구유에 이제 그 아기를 눕혀놓게 되는데 1절부터 2절, 7절까지 한 절씩 쭉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면 제로에 가깝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그 만삭의 몸이 되어서 내려와서 결국 거기서 해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호적 등록을 위한 칙령이 마침 내려졌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서 마침 마리아가 만삭일 때 호적 등록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머무를 때 마침 해산일이 된 것, 이 모든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이것이 다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태초에까지 올라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보통 어떤 인물의 전기 있잖아요. 전기, 그건 사후에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전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약 천년의 그런 세월 동안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요. 여기 보면 직업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약 40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징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구절 안에서도 우리가 표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것이 뭘 가리킬까?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이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기 태어나면 포대기에 이제 싸서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흔히 보는 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례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구유에. 이 구유는 바로 짐승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이런 곳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기를 이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게 할 사람 있으세요?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아마 그런 부모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곳이 없고 마침 거기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표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낮고 천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늘 보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아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로 이 겸손과 순종,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 또 겸손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자, 누가 찬양했다고요? 천사가 하늘 군대와 함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뭐 작곡하거나 작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온 하늘과 땅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지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평화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실 때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나라와 중심에 계실 때 그 나라와 민족에 바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데 세계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표징에 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믿지 않는다면 이거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분명한 그런 기적의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구약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오늘 한 가지 그 중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0, 제로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 아기로 태어나신 것 이 자체 말도 안 되는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어떤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요, 겸손히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겸손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또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실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그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온전히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